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서 받은 조언에 따라 다윗과 그의 군대를 요단 위로 수송함. 22절. 아마도 항상 거기에 있거나 포드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의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버리지 않았고, 병들거나 지친 사람 뒤에 머물지 않았고, 강을 건너는 동안 길을 잃거나 버림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어려운 날에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메시아의 모형으로 만듭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 갓지퍼의 가장 경계에 있는 레위 사람의 성읍 마하나임으로 수킬로미터를 행진하여 암몬 자손의 주요 성읍 라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이 도시 아히도벨의 죽음. 그는 자신의 조언이 따르지 않는다는 분노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고 지혜에 대한 그의 평판을 참을 수 없는 중상모략으로 치부했다. 그의 판단은 항상 상담위원회에서 흔들리곤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의 의견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모욕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떠오르고 부풀어 오르고 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분노는 점점 더 격렬해져서 결국 그로 하여금 그보다 먼저 선호하는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결심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이 유일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인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죽을 것이며 지혜도 그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신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시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악을 저지르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겸손한 사람의 잠을 깨뜨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고 생명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소송은 확실히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다음 누구든지 다윗의 자비를 찾으려면 가장 큰 범죄자이자 특히 그에게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라고 충고했던 그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그러므로 공개적이고 엄숙한 처형의 수치와 공포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정의를 행하고 지혜에 대한 명성을 따라 이 마지막 행위로 인해 압살롬의 추밀원이 그에게 입힌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바보의 형제를 의미하는 아히도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살만큼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악의에 찬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더위가 아니라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 그의 도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을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그것을 할 때 그는 먼저 그의 집안을 정리하고 건전한 기억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의 재산을 정산하고 그의 회계를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만큼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졌던 사람은 그의 교만과 격정이 자신의 목에 가한 선고를 철회할 만큼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볼 때까지 그 집행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멸시가 인간의 지혜에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정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더 많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처럼 큰 신탁이 있던 자가 어리석은 자가 죽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영예를 돌리다. 악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손으로 한 일에 덫에 걸리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질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니 우리가 말하되 히가이오나 셀라 그것은 표시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었고 정직한 대의는 적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다. 박사 라이트풋은 다윗이 아히도벨이 그에 대한 음모에 가담한 것을 계기로 시편 55편을 기록했으며 그가 불평하는 사람 13절으로 추측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그곳에서의 그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15절 아히도벨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모욕을 소화하고 이 세상에 살게 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야 하기 때문에 압살롬의 편에 계속 있었다면 나중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언을 그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숨이 멈추고 장난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머리가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살인자들의 시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장사되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명예롭게 장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쫓는 압살롬. 이제 그는 후세가 조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그와 함께 모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4절 그는 그를 세상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26절 그러나 종교에 의해 이스라엘인 아마도 그는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여 국가의 어떤 조치에 의해 귀화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아내 아마사의 어머니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이었고 그의 다른 누이인 스루야는 요압의 어머니였습니다. 대상 2시 16분 그래서 아마사는 다윗과 요압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가문을 기리기 위해 그가 아버지와 맞서 싸우고 있을 때에도 그를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새는 여기에서 나하스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마도 이것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4. 다윗이 이 먼 나라에서 만난 친구들. 암몬 자손의 왕족의 동생인 소비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27절 아마도 그는 그의 형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행한 모욕을 미워하여 다윗의 호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자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친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물을 주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자신도 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다윗이 므비보셋의 책임을 덜어주기까지 9. 4. 이제 그 관대한 사람에 의해 그 대가를 갚을 때까지 므비보셋을 지켰습니다. 괴로워하는 왕자들의 공동 후원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듣게 될 바르실레. 동정심 많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긴 행군으로 지쳤으므로 그의 집에 쓸 가구와 침상과 대야와 그의 식탁에 쓸 양식 곧 밀과 보리 등을 그에게 가져왔다. 28, 29절 그들에게 기부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그에게 공급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그들의 충실한 애정과 그의 현재 곤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표시로 그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호의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 특히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위대한 사람들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에 따라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